기독교와 이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를 든다면은 그 신관입니다. 신. 다른 종교도 다 신을 믿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종교 하나당 신이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알라, 유대교는 여호와, 불교는 신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성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 신적인 존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부처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신이 세 개입니다. 셋인데 하나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삼일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하나입니다. 셋신입니다. 이러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인간 세계는 없는 개념이에요. 인간 세계는 세 분이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지 어떻게 1이 되냐. 이거는 수치상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념이고 천국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 갖고 이걸 자꾸 이해하려 하니까 안 풀리니까 이거는 천국에 가면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믿으면 풀립니다. 머리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풀려요. 믿으면 풀립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로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 기독교는 연합의 종교고 사회성을 가집니다. 그게 아주 놀라워요. 내 혼자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절대로 신앙 안 됩니다. 내 혼자 뭐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냐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성을 가져야 되고 몸으로 같이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교제를 해야 되고 같이 한 공동체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한다 했지 한 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사회성이 많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은 연합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는 몸이잖아요. 전부 다 사회성이에요. 전부 다. 성도들 간에는 뭡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연합입니다. 전부 다. 연합이 될 때 거기서 풍성함이 나오고 거기서 회복이 나오고 신적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부부가 막 사랑할 때 거기서 가정 행복이 나오듯이 세 분 하나님이 다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는 것이고 구원은 바로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물리적인 떠남을 이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긴 설명을 너무너무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영광의 길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죄가 용서되죠.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을 거처를 예비해서 천국으로 너희들을 초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초청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떠나야 너희들이 걸림돌이 안 되고 더 큰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더 나갑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을 믿게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결국 성부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나를 보면은 나를 알면은 아버지를 알 수 있다.
빌립이 자꾸 보여달라 이러니까 아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거 얘기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하고 나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얼마든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혼자 한 건 뭐였냐? 전부 다 아버지하고 다 하나가 돼가지고 했었는데 너희들 부족한 게 있었냐? 걱정할 게 있었냐? 얼마나 풍성했냐? 내가 가면 성령이 올 텐데 한 분이 더 온다. 두 분만 해도 엄청났는데 세 분 오면 얼마나 대단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훨씬 풍성하고 행복하고 훨씬 복되다. 구원이 이렇게 풍성하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 하여금 구원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빈약하죠. 예수님 뭐 모든 사람 다 만나줄 수 없잖아요. 몸으로 만나봐야 뭐 몇 사람 못 만날 텐데 영으로 오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니까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성도들을 다 만나주는 겁니다. 참 기독교는 풍성해요. 부유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와 성자의 그 놀라운 연합이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인데 아직 그 성령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위격 성부와 성자만의 연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성령까지 이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은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부족하잖아요. 조금 더 뭐 권세가 그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놀라운 특성이고 어느 종교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원리고 여기서 사회성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풍성함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죠. 조금도 빈틈이 없고 모든 면에서 일치합니다. 의견 차이 아무것도 없어요. 0.001mm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우리 아무리 사람 마음이 같아도 틈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독점적 특수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렇거나마 이제 가장 많이 좀 닮은 게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는 독립된 연합체인데 인격체지만 연합체죠. 그래서 조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됨을 이룹니다. 목회를 하면 한 사람 의견만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배우자 의견 똑같아. 똑같아. 아내는 오직 한 남자만을 압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만 속합니다. 여기서 가정의 힘이 나오는 것이고 새로움이 나오는 것이고 풍성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나 소유 이런 것으로 진정한 풍성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부순물이에요. 사랑으로 부부가 연합할 때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것이 막 나와요.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여기서 막 에너지가 막 나오고요. 여기서 막 사랑이 막 넘치게 되고요.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가정은 다 이겨냅니다. 전부 다 회복해냅니다. 얼마나 가정에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막 가정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참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에 부부간의 관계에 틈이 좀 생기게 되면은 어긋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나쁜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소가 막 생깁니다. 죄를 짓는다든지 서로 정직하지 못하고 막 속인다든지 이렇게 할 때 틈이 생기게 되면은 부부관계에 이상정선이 생기게 되면서 막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가정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탁 바뀝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연합의 강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오면은 약해져요. 연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 둘이 뭐 좋아서 사랑하면 되지. 죄인이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을 줘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둘이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안에 있는 자원도 자기도 자기를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배려를 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시작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진짜 세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가정 자체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연합이 오게 되고, 거기서 가정은 가정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은 뭐냐니까 서로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그 말씀과 사역을 하실 때 절대로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버지께 받은 것이고 아버지께 허락받은 말씀만 했고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에게 속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 일을 했습니다. 독점적인 관계죠. 아들은 아버지 것만 가졌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일했고, 이게 독점적인 관계고 제한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성부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요청은 100% 요청이 들어주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지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제한적인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억압적으로 안 돼요. 군대에서도 막 억압적으로 막 제한시키잖아요. 안 하면 막 영창 보낸다 이렇게 해도요. 마음은 제한 안 됩니다. 자리야 꼼짝마 이래도 발가락은 움직여요. 속으로. 왜냐, 안 보이니까. 신발 속으로 안 보이니까. 나는 너한테 제한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제한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딱 제한돼요. 사랑 안 하면 각자입니다. 각자. 왜 교회가 각자냐? 사랑을 안 하니까 그래요. 너는 너고 내는 내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니, 어떻게 너는 너고 내가 내입니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죠. 그게 교회 아닌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교회지. 아우 지겹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부부가 사랑하면요 딱 제한됩니다. 자기 인격 안에 배우자 인격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누가 내 삶을 끌고 갑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제한되는 만큼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분 앞에, 그 사람 앞에 자기가 작아져요. 그렇게 큰 긍지 큰 남자가 조그마한 여자 앞에 꼼짝을 못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말만 사랑하는 것이고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풍성했고 그렇게 부유했고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사랑이 넘쳤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 뒤에 아버지가 딱 계셨거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정말 불안했죠. 직업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거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생존 자체가 늘 위태로웠습니다. 아니었어요.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복했고
그렇게 부여했던 것은 성부와 성자의 연합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 자원을 그들은 누렸던 것이에요. 세상의 필요도 언제든지 체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연합에서 오는 위대한 부유함인 것이죠. 그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 뭐냐? 이 풍성함에 있다는 것이죠. 생명과 기쁨,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넘쳐요. 그렇게 배려가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뭐 나는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싫다. 저 사람은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전부 다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저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문제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배려와 풍성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풍성한 사랑에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림으로써 얼마든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문제 많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에서 오는 그 부유함은 무궁무진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나중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면서 이 부유가 폭발을 해요. 어마어마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기까지는 장소적인 제한이 많았거든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부유가 막 폭발을 해요. 폭발.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라 했어요. 전도하지 말아야 했어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복음의 정의인 되리라.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은 뭐냐?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완벽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부여를 한번 맛보면 다른 것은 절대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해갈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처음 받는 것은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부여를 누렸는데 다른 곳에서 너희들 찾을 수 있겠는가?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곳에 가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 다른 곳에 가서 이 회복을 찾을 수 있겠어? 이 능력과 기적을 너희들 찾을 수 있겠어?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걸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해요. 결국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맛보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막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막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곳이 얼마나 빈약한 자리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확인하는 데는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70년 안에 망했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매료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국가. 공산주의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상 계급들이 얼마든지 인간의 노력과 노동력으로 단결해서 유토피아를 세울 수가 있다. 여기에 막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있는 병사들 21명이 공산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21명의 병사들을 조사를 했는데 하나같이 결손 가정 그리고 조화감나 확 싸우는 가정 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연합의 행복을 못 누리니까 그게 쏘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가짜 약속과 가짜 연합에 쏘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인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금방 한계 온 거예요. 그들은 정말 사랑을 원했어요. 진정한 연합을 원했어요. 정말 그들은 동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를 때도 동무, 동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얼마나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까? 정말 따뜻한 사랑을 원했거든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회의가 찾아왔고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부부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고발해버리고. 그 전부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연합 외에는 어떤 연합도 없는 거예요. 그 글을 글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연합을 강조하는 역사나 사회치고 당연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 전부 다 한계가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여와 사랑과 행복과 무궁무진함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것에도 오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부여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던 그 무한한 자원을 나에게 끌고 와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고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섬겨야지. 왜 세상에서 그냥 자꾸 얻어먹으려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체성도 없어지고 비참하게 되고 말이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의 연합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반신반의를 합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라. 그렇게 하는 게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어야 헌신이 나오거든요. 연합은 헌신이잖아요. 연합은 서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 사람 이해한다고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학벌이 저렇고 성품이 저렇고 연봉이 저렇고 그런다고 해서 헌신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믿고 어느 순간에는 던져버려야 돼. 모르겠다 막 그대요 하면서 탁 이렇게 안겨버려야 이게 결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를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충분하니까 너희들 반신반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인생을 던져.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안 던졌어야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던질 줄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 인생을 던지면 최고의 풍성함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바치라는 겁니다. 네 손에 인생을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고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따로라고 하면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대단히 불확실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와요. 그때부터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있는 소유의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려고 하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양불리에도 또 생기고 송경도에도 광주는 안 뚫릴 줄 알았더니 광주도 뚫려버렸어요. 광주도. 요 옆에 고산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 어느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 역병이 일어났는데 애굽 지역에서는 역병이 막 돌았는데 고센 지방에서는 안 돌았다. 이래서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고산리, 고센 지역 이렇게 했는데 막 그 말하고 나서 막 근처에 뚫려버렸어요. 사람이 그럼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더 움츠러들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모친께서 부친을 비난하거나 근데 그만 살고 싶다 이러면 제가 참 불안했어요. 그 모친이 불신하는 부친을 믿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친께서 내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성질은 좀 못됐도.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리고 막 행복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안 버리는 것 같다.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문제 많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자식들은 막 무능력하고 소리는 대따 크고 막 그냥 무책임하고 막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무한 신뢰와 존경받는 모친께서 아버지를 딱 인정해 주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엄마가 인정하는 아버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들 다음에 사람 만나거든 네 아빠 같은 사람하고 만나라. 그 말 해준다면 뭐 따봉이죠. 근데 저희 모친은 끝까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 앞에까지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일찍 돌아가셨지. 왜냐하면 자녀들의 모든 삶의 근거가 이 두 분의 사랑의 연합의 근거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요, 모든 인생의 기초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갈라서는 게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이게 근거가 깨지는 거거든요. 인생의 근거가.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였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분에게 아버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와 상의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망가진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심지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제일 신기한 게 뭐냐? 새벽 미명에 홀로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보니까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혼자가 우리는 무서울 텐데 산 위에서 산기도를 하시는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막 계속 졸리는데 그걸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아버지는 관념의 어떤 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있고 자라나는 후 믿음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하는 저 말, 지금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저 설교, 목사가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저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확실하면 모든 것은 다 풀입혔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백약이 뭐야?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확실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또 고생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불투명해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지죠. 그러나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죠. 정말 모세의 설교만 듣고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였는데 40년 동안 모세의 설교 듣고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진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확인했던 것입니다. 진짜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신실한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과연 복을 받고 내 인생이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능평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확인하는데
한 30년 걸렸어요. 그전에도 했지만 그거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직장 없이 오랫동안 복음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더라니까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한 7, 8년 동안 막 그 학벌 높은 사람이 막 대학생들하고 뭐 성경 받는 그 헌금이 뭐가 나와요. 완전히 극빈층으로 딱 내려가더라고요. 7년을. 살아남더라니까요. 살아남았어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의 설교는 막 살아있었어요. 설교할 때마다 그냥 가슴에 꽂히는데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의 현재 처지를 보면은 이게 불안해요. 저 사람 따라가다가 나도 쪽박차기 딱 시켰구나.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분의 설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이분의 현실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불안했죠. 다른 곳으로 막 가려고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가니까 갈래 해도 이 생생한 살아있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았어요. 뭐 월급이 얼마 문제되지 않았어요. 막 내 위치가 어떻고 문제되지 않았어요. 내 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No problem. No problem. 하나님, 나 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천년만년 여기 내가 그냥 뿌리 내리겠다고. 제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고 동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이 될 거예요. 이걸 물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걸 물려줘야지. 왜 다른 걸 물려주려고 그래요? 다른 건 부러 물려주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물려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너무 큰 사람이니까 윗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놀라지 말라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카리스마도 떨어지고 설교 능력도 떨어지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과연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 동안 옆에서 모세가 하는 거 봤거든요. 모세가 하는 거. 모세처럼 하겠다. 그러면 나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백성들도 딱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세처럼 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자르나 오나 치우치지 말고. 그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뭐 당신 뭐 재능이 어떻고 뭐 능력이 어떻고 그건 문제 안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붙잡고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우리가 따라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백성들이 딱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추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안 되겠거든, 안 믿어지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거든, 안 되거든. 좀 더디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의심을 여러 가지 해보더라도 계산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그렇게 부가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거 몇 가지만 딱 증거를 대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옵니다. 근데 막 제자들은 막
아이들은 가라. 시끄러우니까. 헌금도 안 하고 이들이. 그 당시에 애들은요, 이 숫자에도 헤아리지 않아요.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죽여도 아무 사법적인 그런 그 고속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께 화를 팍 내시면서 왜 아이들을 못 오게 하냐?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사람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거는요, 그 시대의 사상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무시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축복에 메말라 있는가 하는 그 필요를 알았죠. 우리는 애들은 뭘 알겠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애들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했고 그 축복을 만난 어린 소자의 장애물들을 막 책망을 했던 거예요. 이게 주님은 거지도 사랑하고 장애인도 사랑했어요. 죄인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사랑했죠. 이 사람들은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지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과 사회적인 외면과 아픔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가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 죄에 대한 자각 정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아픔을 그들은 가졌던 것이죠. 주님은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질병이나 장애만 치료한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아픔이 있고 실패와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가운데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영적인 가치 때문에 왔거든요. 그 영혼의 필요를 숨기면서 아무리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아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의 아픔을 가진 삭개오, 바디메오,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 영적인 장악절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길 가다가 멈춰가지고 삭개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 손가락질 당했어요. 세리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늘 영혼의 아픔이 있었었죠. 세리직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따라라. 그러니까 그대로 직장 내리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런 고백과 증거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지만은 주님은 나를 그렇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지금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막 누구의 죄 때문이냐 막 죄를 막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아니고 이 장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 장애인이 확 바뀝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의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믿음이 오랫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었어요. 주구장창 그냥 말씀만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믿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저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니까 세상에서 막 놀던 가락구가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이게 기도하고 찬송 하루 종일 밥 먹고 있고 말이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텔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어색했고 교회 안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간 보내는 것이 힘들 때가 너무 많았죠. 그때 말씀과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가장 풍성하다. 이걸 자꾸 설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싫지만은 믿고 막 함께 했어요. 라면끼리 좀 라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진짜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나를 찾았어요. 살아있는 진리가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생기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감수성이 막 개발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부유했고 만족했고 세상에 이런 분들이 다 있는가 감탄할 때가 너무 많았고 세상에 귀한 것은 성도들과의 그런 말씀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발견이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풍성함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하라로 여러분을 초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